요즘 한국에서는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바디 프로필을 찍는 것이 하나의 버킷리스트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바디 프로필은요, 자신들이 건강하고 또한 멋진 모습을 가꾸어서 더불어서 그것을 사진으로 사진을 찍어서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죠. 한마디로 자신들의 몸을 증명 사진을 찍는 것처럼 사진을 찍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디 프로필을 찍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운동뿐만 아니라 이와 함께 더불어서 식단 중심의 다이어트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그들이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하루빨리 살을 빼고 또한 바디 프로필을 찍기 위해서 불균형적인 식단으로 신속한 체중을 감소하는 다이어트를 하는 이들도 생겼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요, 원푸드 다이어트로 탄수화물은 전혀 먹지 않고 단백질만을 먹는다거나 반대로 탄수화물만 섭취하는 이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과일이나 야채만 먹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아예 음식을 입에 대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다이어트 방법은 단시간 안에 체중을 신속하게 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양적인 부분에 있어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장기간 시행할 경우 더 큰 부작용을 일으키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할 때도요, 건강한 식단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건강하고 멋진 몸을 위해서 운동과 더불어 균형 잡힌 식단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비슷한 원칙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아무리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 영적인 운동을 열심히 해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식단이 잘못되어져 있다면 큰 효과가 없다라는 것이죠. 기도를 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도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균형 잡힌 영적인 식단을 관리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매일같이 열심히 묵상하고 또한 기도하는 영적 운동과 더불어서 균형 잡힌 신앙생활에 식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조언하는 균형 잡힌 건강한 신앙생활의 법칙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당시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에 그 안에 방언의 은사로 인해서 가진 자들과 갖지 못한 자들 사이에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전해 들은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2장부터 오늘 본문의 14장까지 서로 다른 영적 은사로 인해서 생긴 고린도 교회에서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일종의 법칙, 그 룰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바울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도전과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영과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바울은요, 본문에서 방언 기도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을 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과 비교되는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마음입니다. 여기에서 마음을 영어 성경으로는 하트가 아니라 마인드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지성이나 상식을 뜻하는 것으로 한마디로 신앙의 지적인 접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기도를 할 때 영으로도 기도하고 또한 마음, 곧 지적으로도 기도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15절 말씀에는요, 두 개가 비교되고 있습니다. 바로 영과 마음입니다. 영은 영적인 것이고 마음이란 지적이고 상식적인 신앙생활을 이해한다라는 것인데요. 한마디로 14절에서 말한 영과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영으로도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으로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도 찬송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요, 이 15절 말씀을 다음과 같이 유진 피터슨은 의역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해결책이겠습니까? 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둘 다 하십시오. 나라면 영적으로 자유롭게 풍성하게 기도하면서 동시에 신중하고 주의 깊게 기도하겠습니다. 영으로도 찬양하고 지성으로도 찬양하겠습니다. 영으로 기도하는 것과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영적으로 자유롭고 풍성하게 기도하면서 동시에 신중하고 주의 깊게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영적인 기도와 마음의 기도를 둘 다 하라는 것입니다. 둘 다 병행하라는 것이죠. 하나만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는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이 영과 마음이 함께하는 신앙훈련이 잘 안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요, 마음으로만 기도하는 분들은 영으로 기도하는 분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시하기도 합니다. 시끄럽다라고, 또한 질서가 없다라고 비난하기도 하죠. 반대로 영으로만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마음으로만 기도하는 그 분들을 뜨겁지 않다고, 기도할지 모른다라고 비난하고 무시하기도 합니다. 또 마음으로만 찬양하는 사람들은 손을 들거나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대체 왜 저렇게 감정을 절제할 줄 모르면서 예배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요, 영으로만 예배하는 사람들은 차분하고 진지하게 가사를 곱씹으며 신중하고 또한 주의 깊게 하는 찬양하는 이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기도 역시 방언으로만 하는 것이 아름답고 온전하고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영으로도 또한 찬양하고 마음으로도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영과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한 찬양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냥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에 사로잡혀서 기도하고 또한 찬양하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반대로 지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면서 신중하고 주의 깊게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익숙한 예배 환경이 아닌 곳에서도 그 예배를 존중하고 열심히 예배하는 이들이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영으로도 뜨겁게 예배하고 마음으로도 하나님께 간절히 예배하는, 지적으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에 함께 참여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다른 예배도 우리가 함께 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리스도인,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방언의 은사의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던, 분란 가운데 있던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통성으로만 기도할 줄 알고 조용히 침묵 기도를 할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통성으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또한 조용히 침묵으로도 기도할 수 있는 건강한 성도, 지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말씀의 능력 앞에서는 나의 연약한 모습을 솔직히 고백하며 또한 나아가는 신앙인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바울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과 교훈은 무엇입니까?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신앙생활입니다.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사도 바울은요, 방언 기도의 문제가 공동체의 다른 이들이 알아듣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방언 기도로 축복을 해주는데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해서 아멘이라고 이야기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신앙생활하는 것에 있어서 소통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고요. 또한 나만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공동체 모두를 위한,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한 신앙생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의 문제, 그들의 문제는 자신들의 영적인 체험을 보여주고 자랑하지만 그 영적인 신비함이 다른 사람들, 다른 지체들과 소통되고 함께하는 영적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끼리만의 신앙생활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나오는 28절 말씀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다른 이들에게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당사자 사이에만 하라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잘 보면요, 혼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혼밥이 무엇입니까? 혼자 밥을 먹는 것이죠. 또 기도하고 봉사하고 예배하는 것 모두 혼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성경은 혼자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함께하는 공동체 신앙입니다. 함께하는 밥상 공동체인 것이죠. 함께 먹고 함께 치우고 또한 함께하는 법을 배우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때문에 속이 상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2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교회를 세워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균형 잡힌 그 건강한 신앙은요, 영과 마음이 함께하는 신앙이지만 동시에 나 홀로 하는 혼밥하는 신앙이 아니라 함께 공동체 안에서 신앙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은사나 체험은 서로에게 이해되어야 하고 서로를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만 허락한 특별한 은사가 있거나 또한 하나님께서 특별한 체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또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간증들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가지고 나의 신앙생활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체들, 교우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성도님들의 건강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도전과 교훈은 무엇입니까?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의 신앙생활이 중요합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길 원합니다. 너는 감사를 잘 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의 문제는 본인은 방언으로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지만 그 기도로 다른 사람은 전혀 덕세움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덕세움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은요, 방언 기도로 인해서 아무런 유익을 얻은 것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건강한 영적인 은사나 체험은요, 궁극적으로 우리 안에서 공동체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데 바로 서로를 유익하게 하는 사랑 나눔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은사나 체험은요, 항상 공동체성을 가지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어야 합니다. 아무리 방언을 멋지게 하고 아름답게 해도, 방언으로 오랫동안 기도를 해도 서로에게 유익을 주지 않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쓸모가 아니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사랑의 나눔이 없다면 그 은사는요, 그 방언기도는 영적 체험은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서 내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방언기도의 은사가 있음을 이야기하면서도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기에 유익을 끼칠 수 없는 그 방언으로 1만 마디 말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차라리 형제 자매의 유익을 위해서 깨달은 그 5마디의 가르침을 나누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 훨씬 더 낫다라는 말입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은 항상 남을 유익하게 하는, 남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죽여가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유익하게 하는, 나 혼자만 잘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를 살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사랑이 베이스가,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미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바로 앞장인 사랑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무리 방언 기도를 은혜롭게 또한 천사의 말처럼 한다고 해도 형제자매를 유익하게 하는 사랑이 없다면 소리나는 구리, 꽹과리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방언 기도가 울리는 꽹과리 소리와 다를 것이 뭐가 있냐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내 믿음의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들에게, 다른 이웃들에게 유익을 주고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들의 신앙생활이 건강하게 서서 바르게 자라서 그들이 좋은 신앙인으로 자랄 수 있게 도움이 되는 그런 방언기도, 그런 가르침으로 쓰임 받아야지 그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만 예수 믿어서 복 받고 나만 방언기도해서 몇 시간을 기도해도 지치지 않고 나 혼자 뜨겁게 하나님을 신앙생활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 믿어서 나로 인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유익을 얻는 것, 그로 인해서 공동체를 살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복을 받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크고 아무리 모이는 교인이 많다 할지라도, 아무리 기도하면 뜨겁게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한다고 해도, 방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많다고 해도 그것이 서로에게 유익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의 은사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교회라는 것이죠. 건강한 신앙생활은 나만 좋은 신앙이 아니라 서로의 신앙을 유익하게 하는 사랑의 신앙입니다. 사랑이 빠지면요, 은사도, 영적 체험도, 우리가 하는 충성과 헌신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신앙은 결코 건강한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그 충성, 헌신으로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를 미워하고 정죄한다면 그 사랑, 그 신앙은 결코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의 목회의 여정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지난 사역들을 돌이켜보고 목양했던 이들을 생각해 보면서 또 가끔 저에게 연락 오는 이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한결같습니다. 제가 얼마나 사역을 잘하고 못했다는 것은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정작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요, 본인들이 힘들었을 때 제가 옆에 있어줬던 것, 또한 그저 그 이야기를 들어줬던 것을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사랑받지 못하고 외롭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광야 같은 길에서 어떻게 할지 모를 때 함께 만나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또 기도하는 그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내가 맡은 직분에
충성했냐가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그들을 사랑했던 것, 희생했던 것, 함께했던 것을 기억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일들을 통해서요,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제가 기억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것은요, 남는 것은 사랑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을 시작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요 13장을 마지막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히나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서로의 유익을 구하며 세워져 가는 사랑의 공동체를 경험하게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코로나처럼 예기치 못한 세상의 일들 가운데 우리 아이들의 영과 육을 안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공동체,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사랑을 주고 또 그 사랑을 남기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유익을 구하는 사랑의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인 고린도 교회에서 은사로 인한 많은 갈등들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갈등들 속에서 사도 바울은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한쪽에 치우치는 신앙생활이 아닌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또 건강한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서로의 신앙을 인정할 줄 아는 신앙생활을 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더욱 건강한 신앙생활은 나만의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구할 줄 아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가 혹시 무엇입니까?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또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나의 신앙이 어떤 모습으로 다른 이들에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영과 마음, 그 어떤 곳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아우르는 균형 잡힌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또한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공동체를 사랑함으로 서로의 유익을 구하며 또한 유익을 세워가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